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수로 가는 길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연합되는 믿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믿음의 8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8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세상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의 것을 먼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같이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같이 붙들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다리 신앙은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뭔지를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힘써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죠? 자, 그럼 믿음에 우리가 이거 기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이 시작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없이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없이, 종교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종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추구하죠. 추구해. 믿는 거하고 우리가 행위를 추구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뭐가 필요하면 정성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성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정성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받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참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으로 함께 받냐면, 믿음은 아무나 그냥 받을 수가 없고, 첫 번째 이 은혜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바깥으로 꺼낼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여러분에 의하여 의한 것이니까 구원도 여러분이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처럼
추구하면서 하는 거죠.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건 종교생활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의 다름에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낼 수 있어요. 득도하면 되고 정성 끼치면 되고. 그러니까 신앙, 종교생활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이 신앙이 무서운 건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구별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동참되어지는 첫 번째는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뭘 행한 게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믿음은 은혜를 받은 자로부터 누려지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최고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해요. 이제 은혜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가서 쉼을 얻고 세상 말하는 힐링이죠. 그래가지고 좀 편해지고 마음이, 그죠? 의미 없는 립 서비스에 마음이 편해지고 뭐 뜬구름 잡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소망 붙잡고 내려가는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바램이죠, 자기. 예. 근데 소망도 바램이나 희망 같은 건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내가 가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은사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백 가지를 바래도 그건 여러분 안에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된 게 많아. 나의 바람들은 썩어질 게 많아. 그래서 내 바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죠? 제가 이걸 구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이 바르게 구별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장을 안 해요. 절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무엇부터 받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은혜. 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할까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노아에 대하여 여호와께 그가 뭐를 입었다고 되어 있냐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노아가 은혜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증명돼요? 은혜 받았다는 게? 자, 은혜의 말씀을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에서 그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은 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경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경고 이랬더니 그거를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노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의지하거나 성경의 여러 이 구절들을 이렇게 합쳐보면 뭐 무지개가 나중에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나타나잖아요. 비가 오면 무지개가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전 사람들은 무지개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왔다는 증거냐면 비가 안 왔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 비가 안 왔다고 딱 이렇게 노아 시대까지 안 왔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를 몰라. 왜냐하면 지면에서 엄청난 습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비가 없어도 농사가 됐어.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확신하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뭐 창조과학적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무지개가 안 뜨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와서 우리가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경고하는데 이걸 세상 사람이 봤냐 이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지. 경외하여.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이 경외했다는 말이 뭐냐면 율라 베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야레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뢰하다는 핫사를 이 의역의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 확실히 규정을 못합니다. 신학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두려워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경고했어요. 내가 세상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을 거야 니들. 이렇게. 넌 살고 싶으면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었다. 그걸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다. 내가 감정 좋고 기분 좋고 재미있는 거 듣고 가는 게 은혜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저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동시에 임하냐면 믿음이 선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이면 믿음이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고 믿음이 은혜 없이 역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비가 온다는 걸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절하여 심판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어. 여러분 이 말이 기분 좋은 말 같아요?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아주 기식하는 생명체는 싹 쓸어버릴 거야. 사람부터 짐승 새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도 꽤 있어요. 자기가 더 의로워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의로운 거야? 갓난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 의가 아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의로운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구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분노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와, 교만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성경이 말하고 하는 하나님 안 믿는.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써놨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선포한 것이 아니었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120년입니다.
이 120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는 무슨 기간이었냐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3장 20절 말씀에 의지하면 그 사람들을 대하여, 노아 말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다려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하더라고? 노아의 방주에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그리고 120년을 그들에게 기다리셨다. 같이 방주를 짓든지, 방주가 꼭 한 대여야 된다는 법칙은 없잖아. 니들도 방주를 짓든지, 노아의 방주는 짐승을 타야 되니까 니들은 니들의 각자 방주를 지어라. 내가 지은 제도를 이렇게 주었으니 지을 수도 있잖아. 그죠? 기다리는 동안에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 받아들이질 않았다. 은혜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질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역사되지 않죠? 믿음이 역사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8개의 성숙으로 가는 그리스도의 성품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해요. 아, 이건 나에게 살라는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심판은 살라는 느낌보다는 다 죽는다는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누가 거기서 생명을 얻는 말씀 들려요? 그게 여러분이 직접 안 들었으니까 안 무서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렇게 심판을 선포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간접적 경험을 좀 해봤지만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권위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두려운 공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공포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자, 은혜를 입은 자, 나머지들도 은혜를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오늘 여러분이 받는 말씀의 은혜가 너무 퇴색돼 버렸어요. 교회 와서 편안한 말씀 잘 듣고 기분 좋고, 그죠? 립서비스 잘 들어서 뭔가 내가 잘 될 거라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소망 붙들고, 그죠? 10년 지나도 똑같고 20년 지나도 똑같고 30년 지나도 아무 변화 없는 그런 말씀. 50년이 지난도 여전히 뭐 되게 언젠간 되겠지 이러고 사는 거지, 그지? 그러다가 죽어. 그게 무슨 소망이야? 이루어지지도 않는 게.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다 듣기 기쁘진 않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 나를 들춰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쩔 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노아가 들었던 이 말은 뭐 속 시원했겠어요? 어이씨, 나 말고 다 죽는다, 이렇게? 그럴 리, 이건 굉장한 두려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쏜다나 어쩐다나 뭐 그런 적이 한번 있어,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다들 내일 새벽에 쏜다고 다들 쫄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아이씨,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자가 쏴서 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그냥 그대로 잘 믿는 믿음 갖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냥 전쟁 난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사람들이 공포를 떨더라고. 근데 세상 모든 인종이 물에 쓸려 죽는다는데 여러분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배 한 조각 만들었다고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모르죠. 전쟁 날 테니까 너는 그 집 지하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 안 무서울 것 같아? 아, 나는 지하에 숨어 있으면 되니까 안 무서울 것 같냐고. 공산당이 문 열어서 지하 발견했어. 어떻게 할 거야? 나와! 총 머리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뭐 지금은 뭐 다 난 예수님이 죽을 거라 그럴 것 같지요. 진짜 총이 머리에 박혀 봐야 이제 사실은 알아요. 저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죽을 믿음이 올라와. 그럼 부인하지 않겠지.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훈련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7절을 다시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은혜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처가 되었다라고 했었던 이 그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써진 거냐면 믿음으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은혜로 받았고 그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과 결탁했어요? 믿음이 결탁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하여 어떻게 됐냐면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노아의 감정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막 생각을 할 수도 하나님 굳이 다 멸망시켜야 되나 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 그래요. 다 죽을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처음에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조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정했던 게 뭐냐면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의를 그냥 믿어야 돼. 아브라함도 의심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났다고. 자기 입장 속에서. 아무도 없었으면 안 그랬겠지만 그게 문제라니까. 나랑 관련 없으면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이럴 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갑자기 은혜가 안 돼. 나랑 관련되니까. 내 자식 말이거든. 저 말이 지금 내 말이거든. 나랑 관련된 우리 부모 말이거든.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 그 아브라함이 은혜가 안 되니까 50이면 어떡하려고.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50 있으면 안 망할지. 그러니까 50이면 안 망하는 거였어? 이거 다시 계기잖아요. 어떻게? 40 이렇게. 야 40도 안 망하는데 30도 안 망하지. 20도 안 망한데 10 안 망한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의인이 열이 없어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롯도 의인이 아니야.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롯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싹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롯이 죽으면 아파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은혜인 것이죠. 주님이 아파하실까봐 자기의 백성이 죽는 걸 아파하실까봐 하나님 못 멸망시키는 거야.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너희가 예루살렘 거를 다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이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는 내놓을 게 없어. 알량꼴량하게 내가 아는 그 요만한 지식하고 요만한 얼마나 악한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왜 불편을 하냐고. 은혜로 받아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알고 그냥 가요. 더 이상 이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불편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해달라 소리도 못해. 살려달라고도 못한다고. 아파서 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세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그것이 두 천사를 보면서 롯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내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래서 롯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내시는데 굉장히 친밀하지 않아요? 참 사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귀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그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저 그 집사님 없으면 나 목회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낙담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우리 그 권사님, 하나님 그 우리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그게 함께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귀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집사 교회 가까운 데도 있는데 왜 자꾸 교회 나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은혜가 없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세요. 심판전에 아브라함 끌어내셔갖고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롯의 반응과 사위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했죠. 여기는 이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다. 누가 이 말씀을 기쁘게 감정적으로 받을 사람이 어디 세상에. 니네 집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넌 살려줄게. 이게 은혜롭게 들려? 여러분은? 니네 집은 폭삭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니네 식구들. 근데 내가 너는 살려준다. 이게 은혜로운 사람 있어요? 이게 은혜로울 리가 없지. 근데 이게 은혜로 받을 수 있냐는 걸 묻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래. 그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뭐로 여겼더라? 이걸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목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도 아멘으로 받아 그거 붙든 사람은 되는 사람 봤어. 내가 여러 지금까지. 나는 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버려가지고 되는 애들을 꽤 많이 봤다니까. 한두 번 간증을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은혜로 받는 자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위들은
그 은혜의 반응을 어떻게 받았다고? 농담으로 받아요. 농담으로. 지금 자기 장인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농담처럼 여겼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께 무엇을 입었다 그러냐면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 은혜로 받은 거야. 사는 길이에요, 이게. 아무리 천사가 가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도 천사가 끌어내진 않아. 산까지 도망가게 두지는 않는다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갖는 사람인데 지체를 하니까 끌어낸 것 뿐이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거야. 천사가 일부러 보내줬으면 사위고 딸이고 마누라고 다 살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은혜를 받은 자만 가는 거야.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지금 받아들였다고? 예, 은혜로 받아들여. 롯의 믿음도 괜찮은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쉬운 상황 아니거든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너무 무서워 지금. 두렵고 무서운 건 확실해. 근데 은혜라는 건 느낀 거야. 왜냐하면 산까지 도망가다가 그 재앙이 산까지 막 가는 중에 덮일까봐 두려워가지고 산까지 도망가기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저기 뭐 한나절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는 작은 성읍이 있어.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하냐면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니까 산이 앞에 있는 뒷동산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루 이상을 도망가야 되는 산들을 말하는 거야 지금 뛰어가지고. 그냥 요 앞에 있는 뒷동산 못 올라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오늘 하루 이상을 도망가야 되는데 저 산은 저기는 한 반나절 정도면 지금 도망가면 저녁 때는 도착하겠거든 저 마을은.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가라. 거기 사람도 많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거리 도망가게 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읍을 멸하지 말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네 이 말까지 들었은즉 빨리 그럼 그 성읍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롯이 그 성읍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 살아요.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은혜의 권세가 이렇게 커요. 그 땅이 소알입니다. 소알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 때까지 소알은 유지되어 있어. 왜냐하면 소알은 게 하찮은 작은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이 롯이 저 땅은 작지 않냐 하찮지 않냐 저런 하찮은 때까지 멸망하실 필요 있겠냐고 이러면서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었는데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 성읍까지 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봐요. 불과 유황이. 그러니까 또 두려워진 거야. 이 성읍도 어떻게 될까봐. 저 불과 유황이 떨어질까봐. 그래서 그제서야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멸망 안 한다 그러는데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려운지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너는 꼭 살게 할게 하고 전쟁터 한복판에 놔두셔봐. 안 두렵나? 나 살게 하신다니까 난 무서워.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은 나로부터 세상에 은혜를 입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건 은혜입니까? 그걸 누가 은혜로 받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은혜로 받았어요? 요셉은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신 길이라고 그는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 믿음이 갑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글을 드시고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그게 첫 훈련의 단추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뭘로 받아? 은혜로 받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은혜로 받아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받는 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걸 해결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날마다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받는, 그 말씀을 걸림으로 받거나 말씀을 불쾌하게 받거나 원망하는, 이 사람은 은혜로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역사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든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든지 혹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든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든지 말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하셔도 은혜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은혜로 받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구원이 꼭 불 밖에서만 있으란 법이 있냐고. 불 안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물 밖에서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도 구원이 있어. 구원은 어디 대해서든지 다 일어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게 할 수 없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는 귀한 은혜 안에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법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인데 무엇과 함께 온다? 예, 오늘 보면은 은혜와 믿음이 함께 선물로 온다고 지금 써놓은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믿음이 함께 오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온다고.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은 때로는 너무 이게 힘든 말씀이에요. 어디 들어가래? 네? 어디? 너는 불이고 또 각자 다 있죠. 들어갈 때가. 뭐 사자굴이든 풀무불이든 다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지 말고. 왜?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 바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선물로 와요? 믿음이 선물로 옵니다. 참 믿음이 선물로 오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 바위에 누워갖고 물을 맞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세상 여기가 천국이더라고. 밤에 여러분 못 봤죠? 밤에 물이 안 들어가서. 나 밤에 물 들어가서 저녁에 탁 하늘을 봤는데 뭐가 초록한 줄 알아? 세상 오랜만에 그렇게 별 봤다니까. 찬종아 봤어 안 봤어 별? 봤지? 여러분 못 봤잖아. 비 온 뒤 맑은 하늘에 좀 있다 바로 구름이 껴서 이제 짧았지만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별들이 행복하다.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주여 지금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행복하잖아 아마.
두려움이 없어. 무엇과 함께 받아요? 믿음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은혜는 믿음과 함께 받는 거예요. 은혜를 거절한 자가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은혜가 먼저 선포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야.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누릴 믿음이 생기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은혜로 받으세요. 그것부터 되셔야 돼요. 내 얘기하고 자빠졌네 저것도 이러지 말고. 그럼 누구 얘기하냐. 와 행복해. 오늘 목사님이 나두구 설교회. 오늘 1대1이야. 오 감사해라. 어머 다 드러났어. 어머 이야 감출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기억나지 않고 있던 죄까지 지금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야. 은혜. 맨날 네 팔뚝 굵어요. 그러면 막 집에 가고 목사님을 하고 내 팔뚝 굵대 이런 자랑하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애들은 막 네 팔뚝 굵다를 바꿨잖아. 더럽게. 네 똥 굵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의 믿음은 뭐냐면 함께 움직이는 은혜의 믿음은 바로 뭐에 반응해야 된다?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 뭐로 받으라?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는 안 되니까 왜 풀무불입니까? 왜 노예입니까? 왜 감옥입니까? 이러지 말고 은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뚫겨 맞고 들어가 놓고 그거를 복음 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상황을 뭘로 받아버려? 은혜로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찬송하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옥에서 찬양을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그 기쁘셔갖고 왜 그 찬양은 더 커? 좋을 때 하는 찬양보다. 오늘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야.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뚫겨 맞고 감옥 들어왔거든. 근데 그것도 뭘로 받으니까? 은혜로 받으니까 아야 맞다. 너는 죄 있어 감옥 들어온 거 아니야. 영광을 위해 들어왔어. 야 네가 갇힐 내가 너를 못 구해내서 안 구한 게 아니야. 그리고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옥토가 흔들리면서 그들이 찾던 착고들이 수갑들이 다 풀어지고 이 굳게 닫혔던 옥의 문들이 다다다당 탕탕 열립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께 묶인 자가 된 거예요. 왜?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은혜는 열린 문이 아니야. 지금 도망갈 수 있게끔 열어주는 옥토의 문이 아니라고. 오늘 감옥에 들어온 이 상황도 은혜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을 은혜로 받으셔야 돼. 이게 은혜야 지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믿음의 두 번째는 자랑이 없다 그러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을 때. 왜? 참 은혜를 누린 자의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참 은혜는요. 은혜를 받았는데 뭘 자랑하겠어. 자랑이 없어. 그래서 너희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겠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은혜는 개인적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내가 방주 만들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자랑이 옳아요? 내가 방주를 만들어서 니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옳으냐고요. 자랑할 게 어딨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볼 때 나도 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뭐를 받은 것뿐이에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하나님이 믿음까지 주셔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뿐이잖아. 거기 자랑할 게 어딨냐고. 어떻게 자랑하냐고. 롯이 소알에 가서 소알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에 와서 니들 다 구원받은 거야. 내가 여기 왔으면 니들도 다 멸망받을 인간들이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저기 멸망해서 죽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이 나였잖아. 자기 삼촌 때문에 겨우 은혜를 입어 겨우 구원받은 거잖아 사실. 무슨 자랑이 있겠냐고. 은혜에는 진짜 은혜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많이 했자 이런 자랑이 없다고. 내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 모릅니까? 이런 자랑이 없다고. 그런 거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보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24시간으로도 부족할 판국인데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자랑하면 자기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있고 바깥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위를 자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말은 은혜고 감사인데 결국은 자기 자랑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명히 감사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근데 이 감사의 자랑이에요. 이 감사의 자랑이에요. 이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들과 같지 않은 것. 이대에 내가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저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행위를.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저 세리아도 다릅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죠. 이게 은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하는 행위를 드러내고자 함이에요. 이것은 바리새인 신앙으로 끝납니다. 자기는 잘 믿은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 것 같고 자기는 열심히 낸 것 같지만 하나도 보상이 있지 않을 뿐더러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은혜의 믿음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어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후드려 패셨어요. 네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설교를 뭔가 내 느낌에도 막 잘했다는 날이 있잖아. 나 오늘 설교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런 날. 그러면 막 자기 자랑이 이 안에서 올라와. 막. 근데 하나님께 그 교육을 받고 난 뒤는 은혜 받았다는 소리도 싫어.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그것도 싫다고.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없어. 그 은혜가 나랑 관계가 없다고.
나는 그냥 도구였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은 거지 무슨 나한테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그래서 그런 말도 이제는 귀찮고 싫고 그리고 뭐 병 고침 받았 막 기도해서 병 나섰다 그러면 그 옛날에는 막 내가 한 것 같아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고 아주 그럴듯하잖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나도. 근데 그 안에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나는 병 고칠 줄 아는 목사다. 근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는 그것 내가 아니야. 나의 거품이 빠져버렸어.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무슨 뭐 나한테 그런 얘기 뭐 할라 이걸. 짜증나더라고 이제는 막. 아무런 초창기 때는 교육을 막 받고 난 뒤에는 무슨 승장까지 왔냐면 목회도 하기가 싫어. 다 싫어졌다 다. 요즘 많이 회복된 거지. 요즘 좀 회복된 거예요, 이 경우. 그냥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내가 하는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내가 해갖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병 하나를 시킬 수 있나? 무슨 내 설교가 사람을 살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니라고 이 자리에 앉아 쓰시고 있는 거지. 그거 깨달았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고 계신 거야. 내가 여러분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드려요, 애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회하세요. 다만 교회의 질서를 두시고 여기에다가 나도 구원하시려 여기다가 딱 그냥 갖다 놓으신 것 뿐이야. 나도 하나님께 목회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거 깨닫고 난 뒤에 의욕이 상실됐었어. 의욕 상실. 인간적인 의욕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가짜 의욕 갖고 하나님이라 한 거야. 가짜 의욕 갖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회복시키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욕.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중간 단계예요. 의욕 상실. 요즘 의욕이 좀 올라온 거야. 근데 이 의욕은 옛날의 인간적 의욕이 아니라고. 이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예전에는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마치 알면서도 진짜로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요. 이 뻥튀기 하는 기도도 알고. 저 옛날에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눈물이 좀 나면 막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잘했거든. 주여. 근데 그거 안 해도 되거든. 안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격하지 않아. 그냥 주여만 해도 되거든. 근데 왜냐면 사람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 나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나 기도 많이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꼭 말끝터리에 막 이런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한동안 잘 써먹었지. 사람들 속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더라고. 예전에. 속이지 마세요. 자랑하지 말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말도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고 거짓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눈물과 기도와 모습을 드러냈다면 남이 보기 전에 다 훔치고 끝내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목사도 알고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목사에게 발견된 순간 상은 다 날아갔으니까 끝나버렸어. 자기 의였어. 행위로 자랑한 것으로 다 받았어.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자랑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숨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 행위의 자랑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 두려워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꼴사 나온 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했던 거. 하나님이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는데도 항상 꼴사납게 생각했던 한 가지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걸 내가 요즘 들어 성취해 가신다는 걸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절벽 올라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절벽 올라가고 처음 본 게 돌담 위에 쌓여져 있는 불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기어고 올라갔더니 거기에 돌상 위에 쌓여있는 불상이 있는 거야. 힘들게 올라갔더니. 되게 상징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 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이거야. 우상, 자기 우상. 그러더니 태양이 쫙 비추는 거야. 그냥 일반 태양빛이었어. 근데 태양빛에 그 불상이 빛이 비추니까 돌멩이 불상이 금이로 반짝반짝 빛나. 엄청난 영광이 비춘. 그걸 보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저렇게 황금처럼 빛나니 모든 사람들이 저기다가 저렇게 정성을 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자기 우상 숭배를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 금상을 막 머리통을 때렸나 막 그런데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걸어서. 그 절벽 위로. 그리고 함께 탁 바라보면서 나란히 서 계셨다고. 그러면서 저 영광을 받는 우상을 보느냐. 그렇다고. 저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다 누군 줄 아냐. 다름 아닌 다 교회의 성도들이다. 저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처음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영광을 취하지 마라. 전도만 해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목회 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영광 취해먹지 마라. 이게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 나타나신 말씀이었어요. 내 영광 취해먹지 마라. 그런데 능력을 주시니까 주의 영광을 취해먹어. 은혜로 기도한 게 아니야. 자랑으로 기도했어. 성령을 그렇게 부으시는데 결과는 자랑이야. 내가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봐라. 여기서 요 정도 나오는 눈물도 아니야. 여러분 흘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 폭포수처럼 이따 바켓으로 한 바까지 부은 것처럼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보라는 거지. 나는 이 정도 기도한다고. 소매로 닦으면 여기가 다 젖어요. 마룻바닥이 큰 거네. 내가 앉았던 자리 앞에는 항상 하얀색이야.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흰색이 돼, 마룻바닥이.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제가 왁스로 닦기도 하고 그랬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기도? 한겨울에도 불이 나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 추운 한겨울 새벽에도 후끈후끈한 거예요, 막 몸이. 추운 줄 몰라. 그리고 나와서 추운데 왜 시동 안 켜놨냐 그러면 내가 한마디씩 했다고. 기도를 하니까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엘렐라 기도하고 나면 죽겠냐고 내가. 기도들도 안 하고 나갖고 춥다 그러고 딱 덥기만 하고 막 난 더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꼴값 본다 그러죠 저한테. 꼴값 달고 자빠졌다. 왜 그게 은혜를 받아서 참된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내 행위로 난 것 같이 자랑을 하고. 그리고 진짜 꼴값이 언제 아세요? 그렇게 사람들 병 고쳐지고 뭐 한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하더니 한번 애들 유치원 데리고 저기 갔었어. 애들 그 무슨 캐리비안 베이인가 어딘가 뭐 가가지고 했는데 한 학부모 하나 여자 젊은 애 엄마가 내장이 뒤틀려 꼬여갖고 배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선포하라고 바로 가서 고쳐주라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미는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은혜였으면 가서 기도를 했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 앞에 겸손했으면 가서 기도했을 거. 왜? 이건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근데 자기 자랑을 하는 이 믿음을 꼴값 떠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밀어붙여도 막상 안 믿는 사람 기도해 주려고 그러니까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더라고. 안 났으면 어떡하지? 성령은 미친 듯이 뭐라고 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밀어붙이는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밀어붙이면 가서 그냥 붙들고 모르는 사람도 기도 좀 끝나간다네. 그럼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생들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육자가 돼가지고 기도하라고 성령이 나를 밀어붙이는데 안 가. 그리고 뭘 선택한 줄 아세요? 빨리 태워다 병원에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하는 믿음의 결론이야. 아무데도 쓸모없는 믿음. 실제로는 쓰임받을 수 없는 믿음. 은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긴 했지만 자랑하는 믿음이 되면서 그 믿음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성도들의 자랑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왜? 나중에 실패하면 훨씬 더 아파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과 결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여러분의 행위와 결탁할까요? 은혜와 결탁할까요? 근데 은혜인데 왜 자랑해? 왜 보이려고 그래? 알량꼴량한 사람한테 그거 티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한테 티내서 뭐 할 거야 그거? 사람들 앞에 내가 그만큼 신령하다는 거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두들겨 맞고 의욕상실된 채 내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거든. 이거 못한다 나. 아무 의욕이 없었어. 아무 의욕이. 근데 의욕 없어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갑자기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모세. 하나님이 가서 너 이제 가서 구하라 그러니까 모세 뭐라 그래? 보낼 만한 차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안 가요 나. 안 가. 모세가 40년 동안 뺏긴 게 뭔지를 알았어. 뭘 뺏긴 줄 아세요? 자기 자랑. 야, 자기 자랑 뺏겼구나. 의욕상실. 이 의욕상실도 은혜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야, 이 의욕상실이 목회 못하는 것인 줄 생각했거든요.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도 뻥이고 고침받았다는 것도 나한테는 뻥이야.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고 하나님한테 병 고침 받은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 아무리 뭘 해도 내 일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의욕상실이 되더라고. 인간적인. 싹 빠져나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하기가 다 싫어졌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현명하게 비춰. 모세는 너보다 더 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모세는 40년 의욕상실로 살았어. 40년을 빼냈어. 자기 자랑을. 그러고 나서 부르니까 안 간대. 근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자랑 빼내시고 자기 자랑으로 의욕까지 상실된 내 모습이 은혜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욕 상실될 채로 그냥 했어. 의욕 상실될 채로. 하는 건 누구니까? 하는 건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되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면서 바라보며 기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뻐하고. 이걸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제발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셔야지 행위와 결탁된 믿음을 하지 마세요. 행위에 난 것은 자랑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난 것은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도 저기서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방주 만든 게 뭔 자랑이고
홍해를 건넌 게 뭔 자랑이야. 요단강을 건넌 게 뭘 자랑할 게 있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자랑할 게 있어요? 다 누가 했는데?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 우리가 그때 여리고성 돌면서 소리를 지르고 무너졌다니까? 무슨 헛소리.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넘어가 있었는데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자랑한다니까. 내가 소리 질렀더니 성 무너졌다. 이 자랑을 하면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잘하지도 않고 큰 일을 이룰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믿음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과 결탁되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에 반응할 때 뭐가 와요? 믿음이 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믿음과 결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뭘로 받아야 돼? 은혜로 받아.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랑이 없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의 행위에 자랑이 있다는 것은 은혜로 난 것이 아니라 뭐로 난 거냐면 행위로 난 거예요. 똑같이 소리를 질러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 어떤 사람은 행위로 난 믿음이 되다 보니까 소리 지른 것을 자랑하는, 소리 지른 걸 자랑할 거냐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소리 지른 게. 그런데 은혜로 난 믿음은 성경에 써놨잖아.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앞서가고 계신 걸.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편 내 편 헛소리하지 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므로 네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먼저 넘어갈 것이고 내가 가서 너희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르면 이 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내가 소리 지르서 넘어졌다고 왜 자랑을 해? 왜 땅 밟고 다녀? 마치 내가 밟아서 얻었다고 말하려고? 내가 이거 밟아서 얻었다고 그러려고? 잘 은혜로 받는 거는 밟아서 얻는 게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밟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자꾸 생각하면 가짜 돼. 아브라함이 밟아서 땅을 얻었다고 성경에 써놓으니까 밟아서 얻었다고 생각합니까? 주신 땅을 밟은 거잖아요. 하나님적으로 이야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죠. 그럼 준다고. 주었으니까 밟은 거지. 밟았으니까 준 게 아니라고. 더 정확한 설교는. 하지만 우리는 주신 땅을 밟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밟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원래 원칙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말을 한다면 주셨으니까 밟을 수 있는 거야. 안 주신 땅을 어떻게 밟아? 그래서 이 바른 은혜의 반응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걸 받지. 은혜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난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행위로. 은혜로 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안 주세요. 다른 교회는 자랑하는 자도 기회를 얻어 그걸 해. 그러나 결말이 안 좋지.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결말이 안 좋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막아. 예배당도 필요하긴 한데 행위로 난 믿음으로 할 사람에게 허락지 말라고. 자기 자랑하는 자에게 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 교회에 도움은 됐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꼬입니다. 망가져요. 결과가 불보듯 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 없는 믿음, 은혜의 믿음이어야 해야 돼. 은혜의 믿음이 하면 자기가 하고도 부끄러워. 왜?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은혜만 입은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에게 갚으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으신다. 몰래 헌금하는데 아무 누가 있는지 모르게 이름도 안 써서 그냥 어디다 갖다 놔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자랑을 하지 않느냐 은혜로 받았냐 이 말을 묻고 있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남들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름도 쓰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어디다가 숨겨놓고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서 어디 칸 몇 벌째 주제줄을 열면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이 건축 헌금이니까 교회당 짓는데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행위의 자랑을 하는 믿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은혜 입어서 한 거지 내 돈으로 한 게 아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시네. 감사하다. 이게 뭘 자랑할 게 있어. 은혜 주신 건데 은혜에 반응하고 믿음까지 주셨는데 선물인데 근데 그걸 자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믿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짓된 기도, 뻥치는 기도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기도하다가 매우 마음이 불쾌해지고 그런다니까. 아이씨 말을 하고 가 말고 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맨날 똑같은 말만 맨날 하니 그러니까 하지 마. 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안다고 뻥치고 있는 거 하지 마시고 보이려고 하지 마요. 은혜 받아서 하십시오. 은혜 받아 하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연합되는 믿음, 은혜의 덕을까지 원래 오전에 했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믿음의 덕은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